자, 이제 3일 후면 2014년도 마지막 남은 칼렌더 한 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달력이죠. 이 칼렌다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 칼렌다리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참 흥미롭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돈 장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빚을 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매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한 그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달력을 한 장 남겨놓은 오늘 우리가 같이 던져 보아야 될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자로 남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올 한 해 내게 빌려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자로 남겼는가? 칼렌다라고 하는 것이 돈장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빚을 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매월 이자를 받기 위해 사용한 장부라 하는 건데, 한 장 남은 이 칼렌더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이제 뚫어지게 이 칼렌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이자를 남겨드렸는가? 매년 연말이 되면 누구나 연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각 회사에서도 결산하고 교회에서도 연말 결산을 합니다. 어제 우리 사역장님들 모여서 결산하고 또 예산도 세워보았습니다. 누구나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새삼 놀라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월 참 빠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이 시간만 보냈다는 후회가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100% 자신의 삶에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후회 없는 삶을 살 뿐이다. 최대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를 위해서 저는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말을 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연말에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연초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내가 마무리했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내가 이자를 남기며 그렇게 잘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줄여놨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언가 아낀다고 할 때 대개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돈을 절약하고 전기를 절전하고 수돗물 절수하고 가스 아끼고 종이 아끼고 뭐 이런 것을 아낀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Redeem the time, 이렇게 영어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낀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내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목적을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 흘러간 다음에 깨달아서 뒤돌아가지 말고 이제 바른 길, 비록 좁아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일을 할지라도 바른 길을 택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성인들,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지 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그런데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셨는가? 감사하신 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세월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대신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다 제껴놓고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충분히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올 한 해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시간을 뭔가 남기며 산 거예요. 감사만 해도 남기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빌려주신 시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또랑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감사 생활 한번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할 때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일석이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구로다라고 하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양키스에서 이제 자기 친정팀인 일본 히로시마 그 프로팀으로 이적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키스하고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제시하는 연봉이 구로다에게 제시한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아무튼 놀라지 않아. 연봉이 200억이 되니까 우린 1년 1억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봉이 200억이에요. 연봉이. 그런데 히로시마에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구로다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 친정팀 히로시마로 들어가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히로시마 팀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했다고 하는 게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친정팀 히로시마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겠노라. 그런 생각을 했다고 시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앞에 사람들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오늘이 있기까지 이 히로시마가 내게 준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는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최고로 빛날 때,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일본 사람 항상 믿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는 그 삶 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존경하고 그의 삶을 우러러보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복을 함께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건 물질적인 차원과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가치 무궁한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그 자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잘 되길 원한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불평 불만 소리는 내려놓으세요. 내 삶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울려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쇠잔치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빌려주신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빌려주신 그 시간 무엇으로 이자를 남겨서 드립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했다고 하면은,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시간을 무언가 남겨서 주님께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모래 속에 쇳가루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를 찾아내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래밭에 쇳가루를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석을 갖다 대면 되는 것입니다. 자석 갖다 대면 모래알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쇳가루들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 자석에 탁탁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붙은 쇳가루 가지고 어려서 이게 자석놀이도 하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래알같이 많은 이 날 중에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었고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모래 속에서 손으로 쇳가루 찾듯 해서는 다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 모래알같이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뻤던 일들, 내가 정말 보람 있었던 일들, 그런 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모래알 속에서 쇳가루 자석 갖다 대면 달라붙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아로 새겨지고 그것이 기억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감사라고 하는 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올 한 해 여러분 눈물 나는 일 많았을 것이고, 또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들 여러분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래같이 많은 이 한 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연다고 하면, 분명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영적인 자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았던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더욱더 삶이 여러분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감사의 마음은 영적인 자석과 같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사를 보면 우리의 험한 인생길에 섞여 있었던 감사한 일들, 그것이 마음에 달라붙듯 생각나게 된다. 사소하게 여겨서 지나쳐 본 일들도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정말 크게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던 삶이 이만하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말이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삶이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지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삶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 삶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만하면 살게 됐다, 살만하다, 그러면서 더 나아지는 쪽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뭔가 남기며 주님께 올리는 가운데 주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할 만한 삶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3일 동안이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정말 3일 동안에 더 많은 감사했던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면서 새로운 해를 더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시간을 어떻게 할 때 이자를 남기며 살 수 있는가? 내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연말 결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믿음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성장했습니까? 올 한 해? 아멘? 굉장히 자신이 없네. 여러분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아마 제자리를 답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뒤로 후퇴한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해요? 믿음의 성장, 성도의 연말 결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요만큼 잘한 것 같단 말이야. 하나님께 내놓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의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그 시간 무엇으로 남기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남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남기면서 산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건성으로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 내에게 주신 언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한 명도 아이가 없는데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되었는데, 아니 그런데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줬는데 이 언약이 어디 쉽게 믿어질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기 어려운 약속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 여러분 다 쉽게 믿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믿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금요일쯤인가요? 새벽에 큐티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 시므온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의롭고 경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질 일이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다고 그냥 경건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일은 믿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지 않고서는 약속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 말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지 힘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지 삶의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내주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 믿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만 주시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신 그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 함이라. 열국의 아비,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하시고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현실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 지금 이제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명의 아이도 없이 늙어가고 있는 그때, 아니 오히려 인생을 정리해야지 될 그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약속한 축복이 현실화되기 전에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약속인데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니, 그냥 너무 멀리 있는 약속이고 현실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 축복이 현실화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먼저 새겨지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먼저 새겨주기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것이 서서히 내면에 자리하게 되고 내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를, 약속을 속삭이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재개될 것이다. 너 결혼 문제 해결될 것이다. 빚을 갚는 문제, 병의 치유 문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런 약속을 내가 주신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한두 번 해본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예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은 우리 미래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단 5분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내 인생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누구나가 다 그 결과를 보고 놀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축복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저주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어디에도 쓸모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겸손하다고 하는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망 있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될 일이면 그걸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품게 하실 때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성령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긍정적인 사고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외적으로 싹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선 그에게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망, 내 이름 바꿔라. 그래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조성해가고 지금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겠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간절히 원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9년간 5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큰 좌절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던 이 남편이 자신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를 때 평생 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날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 full given name이에요.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것은 줄인 거 아니에요? 약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이름은 뭡니까? 조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셉을 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친근하게 부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조셉이라고. 그 의미는 God will add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조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면에서 이거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 조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어요. 기도 중에 그 이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자신을 조라고 부르지 말고 조셉이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셉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셉의 이름은 God will add니까. 수개월 후에 그 아내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10년 만에 아내는 유산하지 않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잘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 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혹은 내 이 사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 믿음으로, 약속으로 믿어서 살다 보니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일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한 해 우리는 여러모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인원 증가 물론 20% 이상의 재정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현실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내었어요. 지난 성천절에 보면은 8명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미래 밝게 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례 주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아 세례, 얼마나 감사해요. 8명의 유아 세례를 주면서 저는 그래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교회 건축, 여러분 우리 해봤는데요, 5년 전에 7년 전에 해봤는데요,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받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앞에 두고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저는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목소리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정해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귀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교회단 말이야, 이런 인식이 더욱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이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언젠가 간증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자의 연말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뭔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뭔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온 삶이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이만큼 주여 일해서 이렇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남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연말 결산은 자신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